아주 대곡을 특장하셨네요. 우리 청정이 너무 적어서 미안합니다. 한 1000여 명 이상 되는 데서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곧 그렇게 되겠죠.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딸 집에 갔는데 우리 손녀 아이가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꽤 잘해요. 제가 손을 안으로 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코치가 제일 잘한다 그래요. 그리고 코치도 모든 차는 거는 다 걔보고 차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축구를 아시는 분이지만 바나나 킥이라고 있어요. 코너킥을 이렇게 차면서 집어넣는 거.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스코어를 하더라고요. 바나나 킥으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다 운동을 잘하니까 그런가 같아요. 어디 아이가요,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일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이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이게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또 하룻밤 자야 내일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혼돈해가지고 내일은 안 오네요. 그랬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오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람들이 비유를 몇 개를 했나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46개 정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많은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 46개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금전에 대한, 돈에 대한 비유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도 금전에 대한 비유고, 진주, 마태복음 13장,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있죠.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누가복음 15장.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금전에 대한 비유를 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금전에 대한 이 비유를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요, 첫 성경절인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님 보고 선생님, 내 형을, 동생이라도 할 수 있죠,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형하고 동생하고 유산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유산이 없는 게 좋아요. 유산이 있으면 싸움을 꼭 하더라고요. 우리 삼촌 중에 한 분이 돈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유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는 완전히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더라고요. 유산, 재산 분괴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이나 동생을 명해서 이 재산을 좀 공평하게 성경대로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회피하셨어요. 어떤 때는 사실 우리 교회 지도자들한테요, 좀 사소한 문제를 자꾸 하면요,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왔지 너희 재산 관리하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수를 했어요. 재산을 나눠달라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수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잊지 아니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 열째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째 계명. 이 계명 중에요, 열째 계명은 좀 독특합니다. 다른 계명은 겉으로 나타나는 계명이고, 열째 계명은 마음 속에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돈에 대한 탐심뿐 아니라 명예와 직위와 학위와 뭐 물질과 질투심, 그 다음에 교만, 이거 다 탐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열째 계명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하면요, 만일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런 계명 범하면요, 교회에서 무슨 회의할 겁니까? 아, 이분은 어떻게 출교를 시킬까요? 말까요? 이런 이야기 하지요. 제가 아는 그 어떤 교회에서도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한 분이 자꾸 교회에서 좋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출교를 당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참 슬픈 일이죠. 근데 누가 탐심했다고 우리 교회 직원에서 출교할 건 말까 이야기해요? 아, 저 사람 탐심. 탐심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요, 그 당시에도, 로마서 예수님 당시에도 탐심을 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7절에 이것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열째 계명에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다 이거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열째 계명을, 다른 계명은 안 하고 열째 계명을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탐심은 뭐 죄가 아니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이 탐심은 죄다 하면서 로마서 7장이 아시죠? 나중에는 자기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 말씀을 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도 열째 계명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로마서 7장에 나오고 8장에는 그런즉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장에 없나니 하고 승리의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요, 16장 14절에 보면요, 누가는 참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솔직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만일 성경이 21세기에 써졌다면요, 목사와 장로와 신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경건하고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누가가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직설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엄격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성직자들은 달러를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썼는지도 몰라요. 참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굉장히 꺼리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요.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예배 가는데 성전 안에서 구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구고라는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좀 돈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굉장히 가난한 것 같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이 말씀 저한테 찔려요. 요새 아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은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돈이 없어, 달러가 없어.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요새 많은 종교지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달러는 있는데 예수님은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분이요, 저한테 인터넷으로 하나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면서요, 한국의 종교 지도자, 최근의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한경진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김수한 추기경이고, 한 사람은 불교로는 성철 스님이래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거의 동시에 태어나고 동시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굉장히 성행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게 그렇게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의 네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네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청빈, 무욕, 솔선수범, 관용, 이것이래요. 근데 특별히 청빈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고요. 깨끗하고 가난하고 돌아갈 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요, 이 세 사람 다.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제가 한번 설교 들으러 갔어요. 근데 성경 말씀 가지고 눈물 흘리기도 안 하고 웃기기도 안 하고 평범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생활이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대형 교회의 시초십니다. 다른 두 분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지도자들이 참 이런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장 16절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되,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마음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거니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근데 이 17서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나라는 말이 6번 나오더라고요. 나 6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사가 잘 지면 우리 감사 예배 드립시다, 그 감사 연금 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는 좋겠는데, 내가 곡간을 짓고 잘 쌓아둬서 평생 먹고 잘 살리라, 이렇게 참 불행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불행한,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요, 우리나라 말에는 왜 번역을 참 제대로 안 했어요. 20절 시작할 때 그러나 이런 말, 이게 원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국말 성경에도 집어넣으세요. 여기 영어에도 있네요. But God said to him.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보야, you fool. 어리석은 자여,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쌓아둔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을
바보라 그랬어요. 바보. 우리가 신앙하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육신적에 관심을 두고 행을 하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바보입니다. 공부 많이 안 하고 학교 안 다니고 뭐 미련한 일 하는 게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이 미련한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로 찾으리라.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청년반에서도 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했는데, 이게 번역이요 잘 못 돼 있어요. 영혼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고 헬라 말로는 푸시게인데,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내 생명, 이렇게 내 목숨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기 그 헬라의 같은 단어 푸시게라는 단어가 여기에 한 서너 번 나옵니다. 19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고. 근데 22절에는 목숨을 번역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번역자들이요, 자기네가 곤란하면요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3절에도 목숨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영혼으로 번역하고 다른 데는 그냥 목숨으로 번역했어요. 각각 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성경 그 헬라 원문에는 푸시게라는 말이.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근데 이 NIV에는 제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목숨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저기요. 근데 킹 제임스에게는요, 우리나라 말 같이 영혼이라는 말로 번역했더라고요. 그 전초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새로 나온 번역, 제가 킹 제임스 번역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어떤 때는 자기네들이 믿는 거를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있는 그 현대인의 영어 성경, 제가 이거를 읽는데 여기는요 굉장히 정확하게 했어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12장 19절에 보면요, Then I will say to myself, lucky man 그랬어요. 자기 보고 lucky man 그랬어요. You have all the good things you need for many years.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enjoy yourself 그랬어요. 자기 보고 뭐라 그랬어요? lucky man 그러고, 이제 많은 것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take life easy. 그리고 하나님께서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 will have to give up your life. 그랬어요. 여기 제대로 번역했어요. 이거는 life라고, 영혼이란 말. 왜냐하면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때는 바꿔놨어요. 제가 예를 그 청년반에서 몇 개 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예를 들 수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헬라 그 사전이 있는데 헬라 사전을 오늘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여기 그 푸시게라는 그 헬라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그 soul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혼이라는 말 없고 self, inner life, 그 다음에 physical life, that which has life, living creation, person, human being. 영혼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사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번역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걷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3절에도 아까 본 것 같이 거기는 그냥 생명으로, 목숨으로 제대로 번역해 놨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자선사업을 위해서, 불쌍한 교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 쓰면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 선교사업을 위해서, 자선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보아들 생각하면서 좀 자선사업 생각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래서 영어에서요 현재가 뭡니까? 현재, present 그러죠? 현재는요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하고 현재하고 같은 단위죠, present. 내일은 우리가 쓸 수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누가복음에 오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오늘이라는 말이 9번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에는 7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1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오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오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삭개오 집에 가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제 23장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그 오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굉장히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컴마가 없어요. 점도 없고 퀘션 마크도 없고 구두점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게 맞는가? 아니면 제가 같이 생각하는 번역한 거는 몇 군데 있더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서너 군데 있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 대다더라고요. 낙원에.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시죠.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낙원에 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낙원에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음 성경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치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너무 반가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만치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했다. 낙원에 안 갔어요. 무덤 속에 있다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40일 이후에 하늘에 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요 제가 번역한 것 같이 번역해야 돼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데 아무도 나를 믿지 않고 내가 이제 죽어가지만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겠다. 내가 장차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근데 유대인의 화법 중에는요 유대인의 말 중에 강조할 때요 꼭 오늘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24장 15절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오늘날 선택할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거기도 오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은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신명기 30장에도 꼭 같은 말씀했어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몇 번 그 말씀 한 줄 아세요? 7번 나와요. 7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신명기 30장을 펴고 오늘이라는 말을 몇 번 했나 한번 찾아보세요. 꼭 7번 나와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18절, 19절에 꼭 같은 말씀 했어요. 신명기 30장 18절에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다. 그 말씀하고 19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 중에 증거를 삼아 말한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순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요 오늘로 돌아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언제 죽었어요? 930년 살았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930년 후에 죽으리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왜 안 했어요? 선악과 먹는 날은 벌써 죽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오늘 너희가 죽음의 날로 간다. 뭐 어떤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해석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성경 모든 메시지가 오늘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이 벨릭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인데 이 사람은 하인으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총독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벨릭스가 결혼을 3번 했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두루실라는 여자는요. 유대인 여자인데 불법적으로 결혼했어요. 남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전도할 기회가 생겼어요. 죄인으로서 전도합니다. 근데 무슨 전도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용감하더라고요. 자기 그 벨릭스 총독이 부인 아닌 사람을 부인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전도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뭐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에. 이거 잘못하면 벨릭스한테 죽어요. 네가 지금 네 부인 아니지? 그런 얘기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설교하니 벨릭스가 들어오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근데 왜 벨릭스가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 꺼리끼지만 이 벨릭스는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받을까 생각했어요. 그 다음 읽어보면요. 여기도 나오네. 돈을 받으려고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이제 벨릭스의 최대의 기회였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했으면 좋은데 미뤘어요. 그래서 벨릭스는 그 이후에 유다 총독에서 잘못해가지고 가가지고 네로 황제한테 죽음을 당했어요. 오늘 그때가 그 벨릭스에게 참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기회를 연기했어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해야지. 사단은 연기해라 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오늘 하라. 사단은 벨릭스에게 나중에 내가 다시 부를게. 근데 제가 꼭 같은 사도행전 8장에서는요 그 반대되는 예를 찾았어요. 이 사도행전 8장은 이제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전도하는 얘기인데 내시가 이 이사야에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읽고 갔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가지고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시가, 에디오가 내시가 모르겠는데요. 이게 예수님입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길을 가다가 무리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 내시는요 자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나라로 돌아가는데 빌립은 유대 사람으로 자기 나라 돌아가고 그러면 내가 침례받을 기회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가지고 침례받는 물이 있는 장소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에디오가 내시가 여기 물이 있습니다. 침례 주세요. 저는요 침례를 강요하지는 절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한 1년 이상 성경을 가르쳤는데 제가 뭐 교회 오시오, 침례 받으시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방, 비록 에디오피아 이방 높은 장관이지만은 성령이 호소하니까 빌립 집사님 저 침례 주세요. 침례 받았어요. 오늘 놓치지 않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은요 미루라는 겁니다. 미루라. 사단은 절대 나쁜 말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재림 준비합시다. 다음에 하죠. 우리 침례 받으십시다. 다음에 하죠. 다음의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요 순교자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야, 순교자들은 참 신앙이 얼마나 좋아서 예수님에서 죽을까. 근데 제가 글을 읽는 가운데 이런 글을 읽었어요. 순교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은요 매일의 생활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참음 주시고 고통도 제거 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너희가 관원에게 끌려가고 재판장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생활 이것을 충실히 하면요 어려운 일을 당할 그때에 주시지 미리 주시진 않아요. 나는 순교자의 믿음을 지금 가졌으면 좋겠지. 그게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충실하게 지나 살아라. 이사야 40장에도 꼭 같은 말이죠. 40장 41장에도요 이사야 40장은 그 유명한 장인데 제일 마지막 30절인가 보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과 같이 달아갈 거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라 그 말씀이 있고 41장 1절에는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새 힘을 새롭게 하라.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renew their strength 새 힘을 새롭게 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힘을 새롭게 하려면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매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해요? 힘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Renew your strength daily. Today. 그래서 40장 마지막에도 꼭 같은 말이 나와요. 힘을 새롭게 하고 여호라 섬들아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하루하루 새롭게 하라. 그래서 제가요 지난번에 저 어떤
그분하고 저하고 같은 다른 교회 다니는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하고 운동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 미국에서 지금 제일 농구 잘하는 직업 농구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오클랜드 있어요. 오클랜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 모르지만 오클랜드 있는데 이 오클랜드 팀하고 휴스턴하고 막 붙었어요. 근데 휴스턴에서 하고 오클랜드 농구 팀은 제일 잘하는 두 선수가 다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은 휴스턴이 이기겠지 했는데 오클랜드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왜 이겼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나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게임 플랜이 잘못됐다고. 게임 플랜이 뭡니까? 계획. 저쪽 코치가 계획을 잘못했대요. 이길 수 있는 좋은 찬스를. 그래서 제가요, 우리 크리스천 생에도요, 게임 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그냥 다니면요 변화가 안 와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 118편 23절에 보면요, 24절에 보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히브리 말에는 아싸 그랬는데 make라는 말 썼어요. 영어로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런 말씀 한번 읽으세요. 오늘은 2019년 5월 18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날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Let us rejoice today. 오늘 기뻐하고 and be glad. 시편에는요, 이 쌍둥이 말이 자주 납니다. 같은 말을 또 다시 했어요. 여기도 나오죠. Rejoice and glad.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말씀 한번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제가 개인 플랜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지? 2019년 5월 18일. 그 다음에 성경절, 이 성경절 좋고,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도 좋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 이런 굉장히 좋은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걸 딱 읽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은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줄 아세요? 5번씩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언제 기도하냐면요, 이것은 이슬람 말로 샬랏이라 그러는데, 새벽에 하고, 정오에 하고, 오후 늦게 하고, 서너 시에 하고, 해질 때 하고, 잘 때 해요. 근데 우리는 몇 번 해야 될까요? 일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 플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지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요, 우리 3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 때 하라 그랬어요. 왜 저녁으로 시작한 줄 아세요? 성경은요, 하루가 저녁에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이게 근심하며 탄식하는 기도는요, 꽤 진지한 기도입니다. 식사할 때 하는 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식사할 때 밥과 반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심과 탄식하며 내가 소리를 내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기도 하루에 적어도 3번은 해야 되겠다. 근데요, 시편 119편요, 그 다음 성경절이요, 119편 164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몇 번? 7번 주를 찬양하리다. 그래서 제가 3번하고 7번 합치니까 몇 개예요? 10개지요? 그러면 우리가 8시간은 잠자는 거 제외하고 16시간 남죠? 그러니까 1시간하고 한 반. 90분마다 기도하든지 하나님 찬양하든지 해야 되겠구나. 우리 생활하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쇼핑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꼭 10개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5인데 우리는 크리스찬은 몇 번 해야 돼요? 10번 해야 돼요. 10번. 그 다음에요, 잘 때는요, 하루를 반성하세요. 여러분 잘 때 그냥 자세요? 일기를 쓰시든지 신앙 일지를 쓰세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자면 안 돼요.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 하루. 아, 내가 오늘 뭐 잘못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에게 좀 증거하고 기회를 열어줬는데 내가 놓쳤구나. 다음에 하나님 내게 영적 눈을 뜨게 하시사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셔. 제가 저녁 기도를 하나 쓰긴 썼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요, 이런 일지를요, 한 50년 이상 써왔어요. 지금도 써요. 쓰세요. 개인 플랜 없이 신앙하면요, 꼭 같습니다. 제가 수십 년 신앙하는 사람들, 어떤 때는 너무 사회 사람보다 더 나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플랜이 있어야 돼요. 꼭 일지를 쓰시고, 반성하시고, 개선해야 될 거 개선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운동에도 지지만요, 신앙생활에도 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오늘 읽은 말씀.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는 지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그것은요,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거기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은혜와 구원을 받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히브리 4장 7절에도요, 너희가 오늘이라고 이르는 이날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을 인용한 겁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할 때 메리바에서, 마사에서 곳곳마다 기적 주시고 능력, 그거 다 반역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시편 95편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히브리 4장에도 그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오늘 결정을 하지 않고 미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에게 나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요, 신앙의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에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